이사야 5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고 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60년대 팝송 가운데 그 폴 앙카가 부른 You Are My Destiny, 혹시 이 팝송을 아십니까? 요새도 유행이라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도 흘러나오는 그런 팝송인데요. 여기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이런 노래 가사말 참 서정적이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인데요. 이 감상적인 사랑의 표현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 삶에 이미 결정되어진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결정적 운명론을 이야기할 때 데스티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힌두교에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촉 천민으로 아주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도 이것은 내 삶에 결정된 운명이야. 그래서 이 삶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삶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팔자, 이 팔자도 그런 거죠. 아이고 내 팔자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개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전을 보니까 이 사전의 여러 해석 중에 이 단어의 해석 가운데 이것은 신의 하늘의 뜻이라는 이런 해석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이 제목 데스티니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이 데스티니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면 돼요. 절망을 거부하고 밀어내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만 쓰는 말이고 포기는 김장 담글 때만 쓰는 말이다. 이 얘기가 저는 참 재밌고도 깊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포, 5포, 7포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포기의 세대를 젊은이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의 데스티니,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파리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를 좀 나눴고, 귀국한 다음에도 일산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 2,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났다 그러는데 거기가 있는 것처럼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도 만났어요.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 수학 교수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가 약사신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했든지 본인도 서울대 수학과를
학부 대학원을 나오고 또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이 버클리 대학에 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그의 앞길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가 귀국하여 선택한 길은 유수한 대학의 좋은 교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계획하신 대로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집사로 시작을 해서 그때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 박사까지 해서도 이제 신학하느라 또 이제 MDB라고 3년 공부하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한 교회를 목회합니다.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얀 캔버스 위에 누가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주가 디자인한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이 책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실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남들 앞에서 좀 뽐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의 삶을 볼 때에 와 하고 부러워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명문, 명품 이런 것에 목을 메고 그 대열에 들지 못하면 낙심하고 나는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코람데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덜 가졌다고 느낄 때, 좀 폼이 안 난다고 생각될 때 그토록 우울하고 힘이 안 나고 용기를 내어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청교도들이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나는 대장장입니다, 스미스입니다, 나는 빵 굽는 베이커입니다, 이런 이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자기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을 계층으로 나눠놓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타이틀과 간판에 내가 많은 생각을,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셨던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접고 목회를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은 규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세상의 예측에서 벗어난 길이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이고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행복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이끄는 초대, 여기에 우리가 다 응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남들의 말과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명문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안정된 직장을 갖는 거, 국가고시 합격하는 거,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는 거,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정답이라고 믿는 이런 획일적인 성공관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밖에 내놔서 우리 아들이 이래요, 우리 딸이 이래요, 이럴 때쯤 사람들이 와 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자랑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규격과 잣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좀 나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의 규격과 잣대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는 것인가? 과연 명문대를 나오면, 좋은 직장 다니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꼭 행복한가? 아니 설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많은 급료를 받게 하고 삶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 가치로 산다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일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인정받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석학, 그 밑에서 그를 스승 삼아 학문에 통달한 엘리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인텔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부러워함을 살 만큼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가졌어요.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는 이 삶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는 모든 배경, 지금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타이틀, 그를 금수저로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이건 다 불필요한 것이구나, 다 배설물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타이틀을 다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니까 우선순위가 생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더 소중한 거구나. 나의 삶에 주신 이 데스티니를 내가 이루어가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모두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목사가 너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사역지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막 긴장하고 혹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선교 집회 갔는데 또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신 분들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일로 인해서 만족과 감사, 기쁨과 행복, 이것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내 삶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뭔가?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계획, 이것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밥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이 영혼의 양식,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만족하게 해주는 이 생명의 떡, 이것에 대한 가치는 깨닫지도 못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 귀중한 가치, 화폐로 통용되는 은을 달아주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느냐, 왜 그런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허물을 결정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도 허전합니다. 성취를 해도 부족함과 갈증이 느껴집니다. 혹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한쪽에 2%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라가 다 가난할 때만 해도 먹다 죽어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 제가 종종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유, 먹다 죽어도 그냥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요새는요.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건강 장수 때문에 오히려 먹는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유,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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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부귀 영화, 주변의 모든 왕들이, 지도자, 통치자들이 부러워했던 그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내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물질적인 풍요와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쫓는 일이 바람 잡는 일 같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말 해야지. 아니요.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고 왔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들, 질병 때문에 평균 수명이 41~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사회 구조적으로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과 다릅니다. 거기는 가난해도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프랑스, 그보다 더 잘 됐다고 말하는 스위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우리도 지금 복지정책 잘 세워야 된다. 잘 세워야 돼요. 그럼 복지 선진국이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행복해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률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그 못 살던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더 행복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 OECD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를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스위스와 프랑스도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괴로워 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잘 사는 것이 곧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해도 옷 한 벌밖에 없어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얼굴 이빨을 다 드러내고 웃는 그 환한 미소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들,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삶을 개척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가요? 우리 GMP가 100불 됐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수출 얼마 달성했다, 혹은 GMP 얼마 됐다 해서 기념 우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불 시대가 불과 이 당 세대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100에서 3만입니다. 이제 세계에서도 내노라 하는 잘 사는 경제적인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옛날보다 고통이 줄어들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살률의 지수는 그 반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결국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자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수표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지쳐 있는 이름 없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지금 삶의 데스티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오와 맞짱을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 없는 가난한 목동과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라오와 이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삶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무예와 학문을 익히고 여러 가지 전공을 세우고 혈기와 자신감 충만했던 인생 전반기 40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때 말씀만 하셨어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나밖에 인물이 없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지극히 낮은 마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그것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조금 뭐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나의 소신을 하나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기드온에게 그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말씀해 주실 때 그는 어땠는가? 아주 찌질한 중에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때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탈고 가면은 미디안이 와서 훔쳐가고 그걸 빼앗아 가니까 소심하게 숨어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불성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찌질한 사람에게 와서 큰 용사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반응도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데스티니는 항상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내 아이는 좀 특별해 야, 이 아이는 참 똑똑해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니어도 내가 내 자식 볼 때는 정말 특별해 보이고 이 아이가 특별한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삶의 계획, 데스티니를 묻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계획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삶의 데스티니를 주신 다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능력으로 해봐, 네 가진 재능으로 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는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네가 이 길에 들어서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찌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데스티니를 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 네가 이 모든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쓰러뜨리듯이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일이 더 급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뜻대로 이 아이가, 내 삶이,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예 하나님, 그러면 저가 하더라도 저는요 이 입술이 뻣뻣해요, 입이 뻣뻣해 못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그래도 언변이 좋아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저는 이 입술이, 이게 혀가 뻣뻣해서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얘기하세요. 아론 네 형제가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데 그를 통해서 일할 거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뜻을 가지고 나가고 비전을 세워서 나가면 그 주변에 사람을 세워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가정 세 분이 등록하시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 철학이 참 제 신앙에, 제 마음에 꼭 맞네요,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왔어요? 왜 그분 가정이 교회에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워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앞에 설명한 고성준 목사님도 목사가 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열심히 교회학교 다녔으니까 한두 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나는 못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 심했답니다. 말더듬 더더더 하고 말하는 그 말더듬이 심하니까 이 말더듬 고쳐달라고 37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거 고치라고 웅변학원도 보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37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박사가 된 그 순간에도 말 더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맡으라, 그에게 삶의 데스티니를 주시고 그가 순종해서 그 길에 들어서서 했는데 첫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순간부터 말 더듬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37년 기도한 게 그때 응답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데스티니에 순종할 때 그가 생각하던 자신에 있는 이 핸디캡, 이 장애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길에 들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좋은 은사와 감정을 통해서, 이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나 연약한데요. 내가 배운 게 짧은데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육체가 약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오히려 그 약함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함 가운데 주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함을 알고 그랬기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 고쳐달라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소아마비만 고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아마비를 갖고 있지만 그는 놀랍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것은 돌파력이 있다. 어려운 장애, 문제, 그 벽도 뚫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지 못하는 진짜 장벽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 상식과 이성 안에 가두어 두고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믿음의 발을 한 발 한 발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참 지금도 마음에 여러 번 와닿는, 자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자기 앞에 이 또랑을 건너는데 폭이 한 7, 80cm만 돼도 애들은 자기 보폭으로 못 건너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할 수 있거든요. 어른은 긴 다리로 이쪽 발을 한쪽 딛고 이쪽 발은 건너편에다 딛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죠? 뛰어. 뛰어. 그러면 아이가 그 힘으로 자기가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무릎 굽혀서 조금만 점프를 하면 아빠가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뛰어, 너 점프해봐 할 때 이걸 뛰어넘을 만큼 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뛰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했을 때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 물이지만 거기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렇게 내딛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도약할 마음만 가지고 조금만 그 일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이 고난의 역경, 우리의 장벽을 뚫고 나가 이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박국 3장에 말씀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하면, 내 삶의 데스티니를 내가 찾고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셔서
주님이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